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2022년 1월 23일 셋째 주 예배 시작할 텐데, 저는 항상 인도자로 서면 하고 싶은 게 꼭 생겨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앞뒤 양옆 보시면서 모르는 얼굴이 있더라도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앞뒤 양옆 보시면서 다 아는 얼굴만 보이셨나요? 아니면 모르는 얼굴도 보이셨나요? 아는 얼굴만 보이셨다면 모르는 얼굴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피하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 첫 번째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인데요. 저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내 두려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요.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 모두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매일매일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수 올려주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나는 오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나는 오으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일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많이 잊으며 살아갑니다. 나의 고민이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있다 느낄 때 마음의 괴로움을 느낍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주일 목사님을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항상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6절입니다. 조명을 좀 밝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의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좋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쓰여진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쓰기를 노력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심이 필요한데 사람은 어떻게 회심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언뜻 보기 시작하면 각각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각각 독립된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본문들은 앞뒤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8장 말씀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혈류병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회당장의 딸을 일으키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을 함께 모아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복음 8장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누가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을 살펴보므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우리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치유받는 이야기를 함께 배치했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도와주기 위해서죠. 우리는 이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견함으로 누가 예수 앞에 나오는지,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는지, 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모두 스스로 자신들의 고통과 상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속박과 마귀의 통치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의 예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변한 모습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이죠. 8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께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자신을 포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바꿀 힘도 없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포기했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온 여자가 자신의 병 때문에 지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상태는 그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전문가들도 그의 출혈에 대해서 억제하거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그 당시 율법과 문화적으로 그 어떤 모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참혹할 정도로 외롭고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힘이 없었고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전혀 통제할 수 없었던 여인.
이 여인도 귀신 들린 자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에겐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아파서 죽어가고 있었죠.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 질병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그녀는 급속도로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산이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인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없었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자신의 딸의 통제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누가는 8장에서 세 인물의 공통점을 얘기해 줍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고통과 상태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죽어가고 있는 12살 된 야이로의 딸에게 걸어가시는 예수님 사이에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죽어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배치하는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죠. 이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약함, 연약함, 절망감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대개 누군가의 도움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의존해야 된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환영받을 수 없죠. 자존심이 상합니다. 의존이란 약한 자들에게만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요. 간혹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회생 불가피한 사업이 망한 사람이나 의존하는 것이 그 의존성을 우리는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올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기피합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파산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무능하고 부유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력이 부족해서 염려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똑똑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잃을까봐 불안해합니다. 일을 별로 못한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이 사회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업가를 닮고 싶어 하죠. 시대의 선구자나 각 분야의 개척자들을 존경합니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인물을 선호하는 것이죠. 이런 선호함 뒤에는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돈 걱정하지 않고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표현합니다. 내 인생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말을 하죠. 이런 말을 통해 자립에 대한 열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 불쾌하게 들립니다.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를 좋아하죠. 나에게는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스스로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죠. 스스로 나의 능력과 나의 자산과 나의 인맥으로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가득한 세상을 통제하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열망, 이 열망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서점에 갑니다. 서점에 가게 되면 이런 종류의 책이 참 많습니다. 나 혼자 끝내는 독학 영어 첫걸음,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컬러링북. 이런 책 제목의 매뉴얼은 일종의 모순 어법에 기대고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왜 이런 책이 나올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만큼 떠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족하고 자립하는 것을 목적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반응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명의 공통점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크게 들려옵니다. 자신의 고통과 상태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감하는 것이죠. 반면에 지식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직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길 만큼 절실함과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 이 두 부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자족하고 자립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재력과 힘과 능력과 권세를 추종하려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 당시 절망에 빠져서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함께 세 명의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강해 보여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며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족과 자립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에게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은 모두 오직 한 희망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 모두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 경우 모두 인간적인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그들의 결말은 이미 되돌릴 수 없고 확실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돌아올 가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에게 의사들은 고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이로에 따른 죽어갔기에 이제 가망이 없다고, 이제는 사실상 주변을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야이로와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의 경우 그들의 상황과 무력함은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인데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혈류병 때문에 오명과 수치를 견디며 살아온 여인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엎드립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절망감 끝에서 절박함에 쫓길 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예수님 뿐이었다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찾을까요? 누가 예수님께 전심으로 나올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 될 때 그 되는 사람만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 그분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자기의 힘으로 그 죄책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만 살아가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죠. 늘 시선과 마음은 자신의 능력에 있지 예수님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부족해도 그것에 시달리면서도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가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시선과 마음에 언제나 부족함만 가득하지 하나님께 있지 않죠. 하지만 부족함이 절박함이 되고 결핍이 절망이 되고 고난이 환난이 되어 이제 벼랑 끝에 서게 되면 그제서야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눈을 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부족함, 결핍감, 그리고 힘에 겨운 고난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런 부족함은 그동안 묻혀있던 나머지 소중한 것들이 보이게 한다는 거죠. 무엇을 보게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결핍감이 있어도 그게 처절하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하려고 하지 예수님 바라보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모든 힘이 빠졌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처해 있을 때만 고개를 드는 완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절박하고 더욱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전심,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예수님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향해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걸어가지 않아요. 걸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는 이런 고통 받고 싶지 않죠. 12년 동안 계속해서 혈류병이 흐르는 이런 만성적인 질환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어떤 공통점? 이들은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께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이들은 기대보다 더 많은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귀신 들려 거칠고 사악하고 폭력적이고 괴로워하고 벌거벗어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 발치 앞에 앉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과 긍휼로 그에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맡기셨죠. 생각지도 못한 은혜입니다. 그 또 다른 사람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그녀는 군중에 둘러싸여 이동하고 있는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이 뒤에 서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면 그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는 즉시 그 옷자락에 붙여진 사람은 곧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될 때까지 혼자 격리하면서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었냐면은 지금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구원자라면 정결함이 나에게 전염되어 올 거야. 이분은 내가 부정함을 정하지 않을 수 있어. 이는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손을 댄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옷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불쾌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여인은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막 온 천하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멈춰 세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에서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너를 구원했다.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주신 거죠. 그녀는 치유만 받고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치유 뒤에 무엇을 주신 겁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대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녀의 삶 자체를 새롭게 만드실 작정이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듣게 되면 한 사람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 딸에게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 순간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람이 병원 응급실에 왔는데 한 사람은 만성적인 질병을 가졌으나 그렇게 위급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린 소녀인데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죽어가는 소녀부터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사람은 고통이 몸에 있지만 그 고통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의사라면 당연히 죽어가는 사람부터 돌봐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분의 행동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야이로는 계속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결국 야이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바로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순간 야이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차분한 눈빛으로 야이로를 바라보면서 안심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나를 믿어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야이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이로와 같이 발을 동동 구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지체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터무니없어 보이고 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문제가 모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야이로가 볼 때 자신의 딸은 지금 굉장히 긴급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가 볼 때에는 혈류병 여인은 만성적인 문제이지 긴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2년간 불치병을 앓아온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지금 상황이 자신의 인생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긴박한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당장 죽어가는 사람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가 먼저라는 질문에 당연히 죽어가는 사람이 먼저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야이로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하죠. 그러나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나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나 이 둘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심지어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분이 지금 이들 앞에 서 있다면 순서는 그리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행이 마침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온 집안에는 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차분하게 소녀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모두 코웃음을 치고 비웃었습니다. 빤히 죽은 사람을 보고 잠을 잔다 하니 황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는 현재의 상황에 압도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다음 일을 진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우리 54절 이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야이로는 딸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딸의 죽음을 통해 부활이 무엇인지를 야이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신 덕분에 야이로는 훨씬 더 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을 먼저 고치시면서 야이로 가족에게는 당장 큰 고통과 분노를 일으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야이로의 가족들은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야이로도 혈류병 여인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고치기만 하면, 고침받기만 하면 그 딸과 함께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자주 도움을 청합니다. 인생에는 여러 종류의 장애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을 원하지 않죠. 간혹 우리에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만 지나가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야이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주님께만 나아가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이로와 그 주위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지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체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보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갖지 못한 중요한 정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필수적인 변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조바심을 내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에는 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지체하고 있다는 것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더 좋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조급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간절히 바라고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체하는 이유가 있다. 믿으라. 나만 바라보아라. 나에게 정조준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누가는 이렇게 세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누가 주 앞에 나오는가? 누가 주 앞에 엎드리는가? 누가 주 앞에 나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가? 자신의 힘과 상황과 미래를 통제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아 오직 예수님이 소망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이 공통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너의 연약함을 보아라. 너의 희망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주님께 나오면은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너는 병을 치료하고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병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주변 것들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줍니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고 있어요. 그분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걸 넘어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희생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은 더 좋은 아주 필요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지체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병이 치유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죽어가는 병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사실을 더 굳게 묻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흐려지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분명해지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치유라고 하는, 또한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작은 것을 얻기 원하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걸고 만나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지금 어디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길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길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각각 일어나는 지점마다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하셔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 주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메시지가 누가복음 8장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 되는 이 놀라운 복됨이 있기 원합니다. 스스로 자립하고 자족하는 것에 목적과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 인생은 스스로 자족하고 자립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공급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서울 영덕교회 청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죽어가는 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불치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고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살아나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주 작은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일들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치병이 낫고 예수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지만 불치병이 여전히 낫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얻은 자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에서 이겼는데 미래에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겼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족과 자립으로 내 스스로의 나라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기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여 내가 이렇게 자립하고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선명해져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작은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에 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을 치유받아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목적은 죽어가는 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불치병이 치유되어 귀신이 나오고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살아났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주 작은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이 지체하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청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오는 것은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다는 이 중요한 메시지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의 지점마다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 마음이 내 스스로 하나님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싫어하며 하나님 무엇과 자족과 자립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들의 이 죄성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정조준하는 은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누가 복된 자입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나가는 자는 얻는 자들인지는 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가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자족하고 자립하며 미래를 내 힘과 능력으로 통제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은근히 자랑하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행복을 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볼 때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치유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혈류병에 걸린 여인,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집에 혼자 있는 사람들로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자기 딸이 너무나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모든 세월을 보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왜 주님 앞에 엎드리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하게 각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초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나의 목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끝은 허무함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을 내 미래의 구원의 보험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작은 것을 잃더라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벗겨주시고 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펴고 읽을 때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내 힘으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겸손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은혜가 마르지 않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특별하게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사역위원회 2022년도부터 우리 섬기게 될 우리 박은철 장로님이 오늘 특별하게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도 소감 듣고 또 환영의 박수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은철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밖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잠깐 벗겠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아직도 교회를 출석하시는 20대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동방박사라는 기독교 업체를 41년 동안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대표적인 재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청년 1부하고 청년 2부하고 청년 부부회하고 박정민 목사님하고 이지열 목사님, 우리 건수 목사님, 이 세 목사님이 드림팀이 돼서 이번 2022년도를 한번 교회뿐만 아니라 캠퍼스에서도 한번 한국 교회 청년 사역에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롤 모델이 되어보자 그런 의기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장로로서 위원장이나 그런 식의 어떤 벼슬 같은 그런 위원장이 되고 싶진 않고요. 좀 현장 PD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원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너무 이제 좀 점잖고 좀 젠틀하지만
또 여러분들 속에 감춰져 있는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직업상 전국에 있는 7만여 개에 되는 그 청년부를 거의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찬양팀이나 그런 또 뮤지션이나 토크 또 강연자가 있으면 필요하시면 제가 좀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청년 1부, 2부 청년 부부회가 2022년도 이런 환경적인 핑계를 대지 않고 우리 서울 영동교회 청년부가 한국교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돌파 모델이 되기를 굉장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답을 줄 수 있는 서울 영동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서울 영동 청년 일부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청년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올해도 어려움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우리 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기 전에 저희 먼저 준비된 순서가 있거든요. 네, 바로 기수 소개인데요. 저희 39기 박여빈 조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지개 한번 펼까요? 쭉쭉. 키가 2cm 자라나는 느낌. 네, 돌아온 기수 소개. 우와, 벌써 재밌다. 빠르게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수가 되게 특별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몇 기인지를 아시나요? 네, 39기입니다. 박수! 와. 이제는 청년부의 명물이 되어버린, 이제 청년 일부의 3으로 시작하는 기수가 저희 기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밑으로 다 40, 41. 네, 그러면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살짝 확대해 주실 수 있나요? 좀 부담스럽지만 이러고. 야, 효미, 송효미고요. 39기. 취미를 물어보니까 슈스 해막이라고 게임이 있거든요. 리듬 게임. 그리고 청년부의 한마디. 얘들아, 나 왕따 금지 잘 지내보자. 이분은 2년간 청년부를 왕따시키셨어요. 스스로.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저 마스크를 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니시는 분을 본다면 네,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지금 2층에서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러고 있거든요. 네, 항상 교회 이렇게 다니시길 네, 부탁드려요. 그리고 MBTI는 MFP. 기분 탓일까요? MFP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다 좋아하지만 특히 수제비 곱창. 아가씨, 내가 요즘 얼굴 나온 사진이 아예 없는데 어떡해요? 저렇게 보내서 사진 안 보내길래 탈탈 털어가지고 보냈는데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이 다음은 허걱 김주향 39기. 취미는 사진 찍기, 좌우명,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청년부의 한마디는 반갑습니다. 여기도 MFP가 나왔네요. 사실 39기가 진짜 MFP 밭이거든요. 이렇게 캐다 보면은 여기도 MFP다. 약간 이런데 좋아하는 음식은 커피라고 합니다. 주양이는 지금 오르간 전공이고요. 대학원생이죠. 네. 주양아 미안해. 이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오늘 왔나요, 주양이? 안 왔죠? 얼마 전에 이렇게 내려가길래 너 청년부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 이러니까 실시간 이러면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프라인 예배권을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 안 드리다가 저한테 걸리시면은 이거 다 날려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네 받고 싶으신 분은 실시간 드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방희찬 이렇게 확대해 주시고요. 기수 39 취미는 농구, 친구들과 수다. 이 친구는 세월의 풍파를 좀 세게 맞은 것 같아요. 좌우명이랑 한마디가 그럴 수도 있지. 혼자 한번 생각하고 친구들한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MFP야. 39기는 좀 MFP 밭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식 아이스 아메리카노. 애들이 이제 사회를 좀 맛보니까 좋아하는 음식에 예전처럼 막 안 적어. 커피만 적네요. 근데 저도 커피 적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희찬이에게 박수 한번. 그 다음 확대해주세요. 이 친구에게 일단 박수를 한 번 줘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오늘 점심에 토익 보고 왔습니다. 박수. 다이어리 쓰기가 취미고 좌우명은 항상 감사하라. 청년부의 한마디는 청년 1부에서의 마지막 1년 알차게 보내보자.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설명을 해줄려 했는데 몇 명이 자꾸 청년부의 한마디에 내 마지막 1년 잘해보자 이렇게 막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ENFJ지만 인프피처럼 살자. 왜죠? 아 신기한 기수죠? 네, 저도 당황하게 되는. 네, 제가 한 번도 기수 소개하면서 기가 빨린 적이 없거든요. 39기는 좀 빨리네요. 어쨌든 엠프제지만 인프피처럼 살자. 이유는 I랑 P가 친근하게 느껴져서. 네, 좋아하는 음식 돈가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 다음 문소정입니다. 벌써부터 분위기가 있죠. 제가 잘 보면은 이게 저번 기수 소개 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캡처를 했어요. 그대로 애들 거를. 근데 이름을 보시면 준이 소정이라고. 이게 좀 죄송한데 이 친구도 저랑 같은 아이돌을 좋아해서 팬더니 이름을 좀 붙여봤거든요. 재미없다고요? 어이없네. 네, 39기 취미는 요리고요. 좌우명 만만치 않습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39기가 제일 늙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여러분 청춘을 즐기세요. 혹시 다들 40대예요? 이러지 말자고 우리. 그래서 청춘을 즐기시고요. MBTI는 인프피. 예림이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식은 한식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이 친구 쉽지 않습니다. 모델인데요. 얘 이름을 제가 보니까 치즈시네라고. 왜 치즈냐면 얘가 치즈에 진짜 미쳤거든요. 같이 트레이더스를 갔는데 치즈만 사더라고요. 그래서 TMI. 자, 백신의 39기 운동, 커피 마시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좌우명 안 되면 될 때까지 끝까지 해볼 것. 청년부의 한마디 서로 사랑해요. 자, 이거 다 같이 앞뒤 양옆으로 한번 해줄게요. 서로 사랑해요. 시작. 서로 사랑해요. 괜찮아. 여러분 힘들죠? 전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MBTI는 ENFP. 네.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좋아하는 음식 치즈, 빵, 찌개. 이 세 개가 조합이 맞나요? 이게 맞는 건가요? 신혜야 이러고.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신혜가 사진 찍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출사를 나가면 올려줬는데 요즘은 공부 중이어가지고 그 인스타를 계정 안 하고 있는데 나이키 모델인 줄 알았어요. 박수. 짜잔. 39기 같은 36기 장명수. 취미는 운동, 게임, 영화, 드라마 감상. 좌우명은 티내지 말고 답게 살자입니다. 청년부의 한마디 같은 20대니까 부담없이 대해주세요. 39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ESTP. 좋아하는 음식 단백질. 제가 4명이서 한번 만났었거든요. 근데 저 빼고 다 운동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다 단백질만 얘기하더라. 진짜 자기 집에는 무슨 브랜드 단백질 있다고 막. 너무 당황했어요. 우리 집에는 1, 2커피 있는데. 예. 그래서 왜 갑자기 명수 오빠가 등장을 했냐면 백신혜와 장명수는 험프티 덤프티, 패트와 매트, 칩 앤 데일이기 때문에 둘이 좀 묶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인사 많이 해주시고
하이파이브 많이 해주세요. 다음. 김서구 기수 39기 영화 보기 잠자기 행복하게 살기 취미이자 좌우명입니다. 자, 정준 가족. 자, 만약에 정준 가족으로서 자기가 좀 세뇌당하고 있다. 그럼 당근을 지금 흔들어 주세요. 카톡으로. 제 카톡으로. 자꾸 정준 가족 늦게 안 끝나요 이러는데 그런 거 알죠? 찔리면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 저번에도 가족장 소개하는데 가족 나와서 저희 가족 그렇게 늦게 끝난 게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어쩌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정준 가족 늦게 끝나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기회에 루머를 좀 해명하고 가겠습니다. MBTI는 ENFJ. INFJ. 자, 잠을 못 자가지고. 네, INFJ 처음 보네요. 저는 ENFJ거든요. 반응이 왜 이러지? 와우,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일식. 와, 너무 스윗합니다. 고생 많아. 내일 보자.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동희 39기고요. 자전거, 독서, 게임, 영화, 노래 듣기, 기타 등등. 왜 저런 사진을? 네, 좌우명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기수가 점점 올라갈수록 애들이 카톡에 그렇게 물결을 많이 보내요. 좋지. 그래서 옛날엔 막 되게 웃음 알죠? 웃음. 이게 되게 새내기 때는 약간 응?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그냥 허허 이런 느낌으로 애들 맨날 이것만 쓰고 물결도 많이 쓰고 벌써 그런 연배인가? 그리고 청년부의 한마디는 행복하세요. 곧 떠날 사람처럼. MBTI는 인팁. 우리 39기 최초의 인팁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돼지국밥인데 굳이 물결을 이렇게 붙여야 돼요? 좋아하는 음식 돼지국밥. 좌우명 어제보다 나은 오늘. 모르겠네. 그래놓고 내 거를 깜빡했네?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사진이 없는데 이런 거 보내면 맞나요? 이러고 저거 보내줬거든요. 알면서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 좀 더 확대해주세요. 만화경이라고 하죠? 이런 걸. 거짓말인데? 뭘 오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솔. 이 친구는 빠른이에요. 빠른. 그래서 기수는 39기, 취미는 영화 보기, 좌우명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서 다이어리 쓰신 분들 있죠? 새해 결심 얼마나 가셨나요? 주변에 돌아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시작!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만나서 반가워요. 잘 부탁드립니다. ISFP고요. 피자, 월남쌈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음식이 조합이 맞나요 지금? 서양과 동양의 조합.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현지. 저가 이거를 받고 상당히 당황했는데요. 좌우명이 영어야. 좌우명이 영어예요. 제가 한번 멋들어지게 읽어볼게요. 베이킹이 취미인데 이 친구는 어느 정도로 베이킹을 좋아하냐면 자기 생일 케이크도 직접 만들어요. 집에서. 맞나요? 부끄러워 마요. 어디 있지? 현지? 오늘 수련회 중등부 수련회가 있었어가지고 없는 김에 더 놀려야겠다. 자, 좌우명 Be kind for everyone you meet is fighting a hard battle. 박수 없나요? 네,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라. 아마 제가 뭐라고 할 걸 알고 한글로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청년부의 한마디. 청년부 마지막 1년 재밌게 잘 지내보아요. 얘도 MFP입니다. 좋아하는 음식 평양냉면. 언제 바뀌었지? 난 몰랐는데. 네, 현지입니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근데 얘를 제가 멜룽이라고 저장했더라고요. 왜 멜룽이지?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와우, 사실 이것 때문에 어제 셀카 찍었어요. 그래서 이름은 박여빈 39기, 취미는 음악 듣기, 데코하기, 요리. 어떤 데코냐면요, 책상 꾸미기랑 다이어리 꾸미기 좋아하는데요. 손을 베었어요. 보여드리려고 다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랬어요. 네, 좌우명은 와자작입니다. 그리고 청년부의 한마디. 막내 기수일 줄 알았던 내가 어느새 고령 기수?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이고요. MBTI는 ENFJ. 스스로의 소개를 여기 나와서 하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좋아하는 음식은 청량리 뼈구이, 두부조림, 블루베리 베이글에 딸기 크림치즈까지 적었는데 밑에 검은색 글씨 있잖아요. 이거 막 하고 있는데 정훈이가 와가지고 누나, 아메리카노가 뭐야? 아이스지. 이래서 그래? 이러면서 막 아이스를 적었어요. 근데 누나, 딸기 크림치즈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상표도 적어줘야지. 그래서 적었는데 필라델까지 적었는데 아니 근데 이거 유튜브에 스트리밍 올라가는데 앞광고 의혹 받으면 어떡하냐. 이래서 줄였거든요. 그래서 지웠어. 근데 나가면서 혼자 막 크크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재수 없어.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39기의 소개가 끝났습니다. 와! 저희 많이 관심이 필요한 기수라서 언제든지 원투원 신청해 주시고 언제든지 말 많이 걸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수 소개는 끝!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목사님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 네, 오늘 오신 분들은 목사님께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가족 모임 있습니다. 네, 사진 꼭 찍어서 올려주시고, 저번에 사진 좀 늦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네, 올려주세요. 네, 다음이요. 네, 가족 모임 장소는 오늘은 가위바위보 없이 이렇게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광고가 따로 있는데, 네, 올라와 주십시오. 저희 그 PPT 사진 없나요? 그렇게 조그맣게 나올 줄은. 네, 안녕하세요. 저희 홍보팀에서 수련회 홍보차 나왔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영상을 준비하려 했는데 다음 주가 또 설 연휴라서 사람들이 없을 거고 그러면 한 번밖에 영상을 못 할 것 같아서 일단 나가서 말이라도 해라 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보시죠. 넘겨주세요. 네, 주제는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 예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일어서다입니다. 다음이요. 수련회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2월 10일 목요일부터 2월 10일 토요일 3일간 대면, 전부 대면으로 서울 영동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시간은 나중에 가족장에게 물어보세요. 다음이요. 네, 첫째 날 주요 일정은 레크레이션 특강 조별 저녁 식사 있는데요. 특강은 이현준 SFC 간사님께서 기도 사김의 복음이라는 사김의 기도 사김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해주실 예정이고요. 레크레이션 내용은 아직 비밀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둘째 날 주요 일정은 조성봉 장로님의 특강이랑 기모임 그리고 저녁 집회 박광림 목사님께서 하시는 저녁 집회가 있고요. 조성봉 장로님의 특강은 돈과 영성 그리고 투자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셋째 날 주요 일정은 또 레크레이션 원투원 러브 메신저가 있는데요. 레크레이션 사진이 오징어 게임이었네요. 그런 잔인한 게임은 안 할 것 같고요. 네, 다음이요. 여기 엄청 중요합니다. 수련회 신청. 여러분 수련회 신청 꼭 가족 톡방에 업로드되어 있는 구글 폼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불참을 하시더라도 꼭 그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식사 여부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해서 이걸 안 해주시면 곤란합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은 울고 있어요. 저희 대표진도 울고 홍보팀도 울고 저희 정말 곤란합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네, 다음이요. 네, 여러분 수련회 엄청 오고 싶게 되셨죠? 그럼 수련회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련회 수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글 폼으로 하고 있으니까 불참이신 분들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제 저희가 그 식사를 이제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식사 참여 조사도 구글 폼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건 특별 광고인데요. 저희가 그 수준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5시에 저희가 수준이가 시작하니까요. 수준이 참석해야 되시는 분들은 5시까지 5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진팀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진팀은 이제 제가 겨울 수련회에서 하는 뭐 진행되는 순서들이나 아니면은 뭐 저희가
집회하는 장면들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팀이거든요. 저희가 좀 부족하니까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할 광고는 다음 주는 저희가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네, 저희가 설 연휴랑 겹쳐서 네, 그래서 아마 인원이 많이 적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본당에서 네, 연합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 예배로 하고 저희 다음 주에는 가족 모임이 없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그럼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